드디어 이제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을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파면시킵니다. 추기에 마땅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서 특별히 아버지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것과 그리고 환란 때 아버지가 환란을 당할 때까지 함께했던 것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면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 쭉 34절까지 오면은 요압의 이야기가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막으로 도망을 가서 제단 불을 잡습니다. 아이고 이제 역사가 바뀌었구나. 이제 내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버나이아를 보내서 그를 죽입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의 죗값은 자기보다 선한 자들을 연달아 막 죽입니다. 다윗이 살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계속 괴롭히고 아버지가 살리라 다윗이 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갔던 그런 사람. 아도니아를 또 앞에 내세워서 옹립해가지고 또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 뿔을 잡았습니다만 결국 솔로몬이 그를 죽이게. 그리고 마지막 35절 버나야가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이 되고 사독이 아비아달 대신에 제사장이 되었더라. 아비아달 가문 끝나는 거죠.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인데 엘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아달 가문에서 이제는 엘리 가문이죠. 가문에서 사독의 가문으로 제사장이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권력을 장악해 갑니다. 파멸하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늘 배운 바는 이렇게 해서 왕권이 강화되었더라. 그래서 지방의 토들을 다 제압하고 드디어 중앙 정부가 힘차게 뻗어갔더라 하는 이야기를 늘 우리가 듣습니다. 늘 그런 역사관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뭔가 이제 제대로 왕국다운 왕국을 갖추었구나. 이때는 늘 불안했잖아요. 7년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고 그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유다 지파 지경의 왕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37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국을 다스리게 됐는데 정적들이 그렇게 많았죠. 사울 지파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고 그리고 요압이 계속해서 이걸 또 목을 취기를 해제하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정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천지간에 홀로 남았다고 할 만큼 왕권이 불안했는데 드디어 솔로몬 때 이제 정광석하다 같이 빠르게 정치적 결단들을 하고 정적들을 제압해서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역사가 움직인다고 기록한 거 아니죠. 여기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역사를 기술했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요 다음이죠. 바로 이렇게 왕권을 강화했습니다마는 강화된 왕권 때문에 얼마가지 못해서 몰락하는 거죠. 솔로몬이 40년도 안 돼서 몰락합니다. 처음 전반 20년 동안은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사람으로 이제는 전진 배치를 해서 왕국이 튼튼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권력을 키워갔습니다. 이제는 뇌를 넘어서 북에까지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집중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만 그 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실존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만 헛되고 헛될 뿐이다. 모순 그 자체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왜 인간이 죄인이냐? 뭐가 죄인이냐? 왜 인간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냐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 때문에 자기의 적 욕망.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했다고 나중에는 실토를 합니다. 결국 그 뿌리는 자기였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때문에 인간이 이런 짓 저런 짓 합니다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실존임을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가 부각이 됩니까?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각되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다시 기술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나라. 상징적이죠. 백마를 타고 호위무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빵빠리를 울리면서 오는 나라가 아니라 기껏해야 어린아이들이 고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그것도 한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코를 벌렁거리고 비틀비틀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썩어짐으로 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 질서 속에는 아직도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오늘부터 우리 교직원들이 다 이틀 동안 퍼머컬처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될 때 강사로 오신 분이 쭉 이 산을 보더니 여기가 농사의 최적기를 적기 제가 볼 때는 땅도 없고 정말 척박한 땅인데 뭐가 적기냐 그랬더니 이 썩어져 있는 이 구역토 이 뭐 우리 산 조그만 하면은 구역토 자체 아닙니까? 그것도 구역토 밑에 지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나뭇잎이 그리고 특별히 나무가 통째로 넘어져서 썩어지는 그 자리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썩어져서 넘어지고 썩어져야만이 그곳에 생명이 멈출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썩는다는 게 죽는다는 게 이게 결코 끝이 아니구나. 생명의 또 다른 시작이구나.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기를 비우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생명을 이 마음을 품으라 십자가 부활을 믿을진대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거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정적들을 계속해서 추방하고 죽여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죽임으로 이웃을 살리는 역사를 살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또 살아볼 수